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 6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의미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은 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세워지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고백된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이다. 아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하여 표현되잖아요.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악한 말이 나오듯이 스데반의 입에서 지금 나온 표현되는 말은 평소에 마음에 가득 담아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딱 맞을 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네 라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온 것은 내 영혼을 받았다. 그러고 저들을 향하여 저희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말? 스데반 집사의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세보세요. 몇 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맞습니까?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왜 세우냐는 얘기입니다. 4절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세워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치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뭐를 세웠다고요? 집사를 세웠다 이겁니다. 집사의 역할은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교회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이끌어 나간다. 근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같이 세워지는 집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따 디모데전서 설명했지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안수, 집사, 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해서 세우는 직분이 안수, 집사, 권사가 되는 것이다. 7 집사가 세워진 배경은 바로 교회에서 구제하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것을 잠깐 보고 스데반의 신앙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 9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제일 먼저 뭐라 했습니까? 집사는, 여기에서 나와는 집사는 남자거든요. 남자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양심, 정직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두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즉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을 알고 간직해야 된다 이겁니다. 깨끗한 마음씨에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또 자 8절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단정해야 된다.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다른 종류의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더블 텅스라는 게 혀가 2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오른쪽 혀로 얘기하고 이쪽 사람한테는 왼쪽 혀로 얘기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혀가 없죠. 그러니까 일구이연, 즉 두 말 하는 사람,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일구이연 하면 안 된다. 단정해야 된다. 술 먹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눈여겨봐서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는 시험해봐라. 반드시 시험해보고 통과되면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세례를 안 주네 막 자꾸 얘기했는데, 세례는 누구한테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주는 목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기점으로 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세례를 주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갖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해보죠. 통과되면 뭐를 세워줍니까? 안수 집사 권사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집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시험해보고 책망한 것이 없을 때 집사를 세워라. 그리하면 이 세워진 집사들에게는 13절이 주어진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큰 담력을 얻는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목사나 아니면 주위의 동료나 형제들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칭찬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멘? 뭐 하는 자들?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직분을 충실히 했을 때는 그 지위가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지위로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은 뭡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주어지는, 집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비밀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단정해야 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집사들을 시험해보고 통과되어 책망할 것이 없었을 때에 집사로 안수를 해줘라. 권사로 안수를 해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스데반이 돌로 맞았을 때에 스데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즉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는 것은 배고파서 먹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배고파서 먹는 식물이 아니라, 배고파서 먹는 식물 정도가 아니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평소에 집사로서 직분을 받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품고 가득히 담고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듣는 대로 기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가고 싶고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라는 그 영혼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심령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무슨 믿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의인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상태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교회를 인도하여 천국 열쇠를 주듯이 믿음의 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영생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요. 고백한 의인에게 하나님은 뭐를 줍니까? 영생의 말씀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면 그 천국 열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뭐로 산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마음에 가득한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스데반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또한 스데반은 알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까지 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았으며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했다. 맞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스데반에 주어진 충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충만.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자, 스데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까?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스데반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여기서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맞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 맞습니까? 믿음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스데반 집사께서. 집사입니다. 안수를 하여 직분을 받은 집사가
전제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가난한 심령, 즉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것을 스데반은 알기 때문에 스데반의 신앙과는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 즉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그 믿음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을 스데반은 다 지켰다. 맞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완전케 된 율법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물질의 법과 삶의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는 믿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곧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례와 법도,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명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생존했느니라.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따라서 몇 년간 같이 있었습니까? 40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함께 몇 년? 40년.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길이면 3년, 5년 이러면 다 거의 헤어지지요. 거기 많은 제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붙어 있어서 여호와께 붙어 있어서 모세, 아론들과 함께 계속 40년 동안을 전진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교회 옮겼어요? 안 오겠지요. 그저 모세와 같이 갔다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겠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식량이 모자랄 때에는 배고프고 짜증날 때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들 일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들에게도 역시 가난한 심령이었다.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 신명기 8장 1절을 여호수아도 갈렙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8장 2절에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낮추어 시험할 때에 통과되는 사람만이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준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붙들고 전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더워도 추워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도 그저 전진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합격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평소에 집사로서 직분을 받아 생활하면서 오직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 세움을 받아서 내가 폼재고 목이 고들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스데반 집사는 그의 삶의 전 목표는 오직 영혼구원에 이르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그 믿음의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물질의 법과 삶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불평, 원망, 비판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화목케 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서 오직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혼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만이 모든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도 다른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령 충만, 믿음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스데반 집사는 전진하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돌로 맞아 죽기 전에도 지금 내 영혼을 받을 수 없어서 내 심령, 마태복음 5장 3절에 등장한 심령과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온 영혼하고 똑같은 피뉴마거든요. 똑같은 피뉴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으면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을 받으셔서 내 심령, 내 속사람을 받으소서.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걸을 때에도 내가 지금 걷는 이 목적이 무언가? 나는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난 걷는 것이다. 내 이 생각을 어제도 한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걷고 있는 것, 내가 운전하는 것, 내가 자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뭐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다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결국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즉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2장 12절에 바울이 말합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너희가 말씀을 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잘했지만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즉 유능하고 참 똑똑한 목사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스데반과 같이 어느 때에도 딱 치면 내 영혼을 위한 삶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충만합시다.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스데반 집사도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주를 고백했으니까 맞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 11절에 보게 되면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랍니까? 몇 날이 못해요? 뭐로 세례 받으라 했습니까? 성령. 성령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는 거 맞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승천하시면서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 핍박을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 능력을 반드시 입어라.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미 주를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어.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뭘 합니까?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성령이 입히 올 때까지 유하라. 그러면 고백할 때에 성령하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뭡니까? 주를 고백하는 사건입니까? 고백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 사건입니까? 크게 좀 얘기하세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 맞지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내가 이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위로부터 입히오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바로 1장 8절에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이거죠? 뭐를 받으면? 성령 세례, 성령을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사도행전 7장 59, 60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순교 맞습니까? 순교 맞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뭐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됐다 이겁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건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는 것이다 했을 때에 예수의 증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 증거하다가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이 됐다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돼.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 복이 있나니 하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줬죠. 그 팔복이 쭉 설명하면서 여덟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 때 이 의를 누구한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죠. 너 제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너희들 말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의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의 의거든요. 제자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제자들에게 뭐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이 핍박을 내가 뚫고 나가면 천국이 주어진다. 11절 12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12제자 이전에 이 땅에 왔다 사라진 선지자들도 똑같이 핍박과 채찍이 있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뭐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총독에게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이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감기 바이러스만 와도 콜록콜록 기침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고 재치기 맞고 태창이 맞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 이게 도대체 내 힘으로 됩니까? 하기 때문에 뭐라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주의종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 12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위로부터 성령이 받기 전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 이겁니다. 교단과 교리와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전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 추례가 있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이리는 양을 잡아먹어요. 여기서 양은 제자들 얘기합니다. 10장 1절에 제자들을 세우고 모든 권세, 악한 것을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랍니까?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이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야
무식하게 말씀을 전하지 말고 요령 있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지혜를 동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추례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지요. 17절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끌려가서 맞게 되고 채찍질 당하고 가진 순환과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끔 돼 있죠. 너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전하게 되면, 즉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즉 믿는 자들에게 가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때리고 공회에 잡아갈 것이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집사 스데반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성령과 믿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집사로 택했는데, 세웠는데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했고 지금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들이 잡아가서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희가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그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구제를 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치 못했다. 감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어찌하여 저런 일개 집사가 나오는, 그 집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감당치 못할 저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을 뭐라 하겠다 그랬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세요. 천사 같은 얼굴인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은 항상 기뻐했다. 핍박을 당해도 기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까? 빌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7장 2절과 같이 5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 인정합니까? 이해합니까? 스데반에게 왜 성령 충만을 줬냐 이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받는 자들로 하여금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모독할 것이고 고통을 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총독 앞에 이끌려가 잡힘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상에 유해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하기 때문에 스데반 역시 성령에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얼굴이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자, 7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지요. 아브라함부터 지금 설교하고 있지요.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7장 2절부터 7장 53절까지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내 생각과 내 뜻, 장로의 의중과 사람의 계명을 섞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전하는 자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핍박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을 할례 없이 부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입었던 스데반에게 이 말씀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면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컸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 60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지요. 자니라 하는 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돌로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고 싶어 죽었습니까? 죽기 싫은데도 죽음을 당한 겁니까? 순교란 얘기입니다. 순교란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이 크지요? 바로 큰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로.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했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뭐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같이 얼굴이 빛났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잘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 안수 집사님들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다 여기에 우리도 스데반 집사예요. 맞죠? 성령 충만하여 기록된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부터 모세 율법까지 쭉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주님은 평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려 환상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으면 섰을까? 여러분 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데 평소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순교당하기 직전에는 스데반아 참 잘하고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랬으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습니까? 스데반의 그 신앙의 본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난한 심령.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환난과 고통, 고난이 당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을 스데반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받을 수 없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 속사람 내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 품 아브라함 품에 안겨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그 말씀 나올 수 있습니까? 죽으려고 도망가지.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간다고. 왜?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우리의 영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스데반은 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고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보너스로 저들의 죄는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찬 겁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야 잘한다 하는
함성하는 기쁨, 그러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래서 하늘에서 꼭 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